로마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21번째 시간,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행복한 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맞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행복한 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어떠한 일을 해봐도 사람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에서는 엘리야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아합과 이세벨이 정권을 잡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배교의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이제 저 혼자밖에 없는데, 나만 남았는데 그들은 제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 깜짝 놀랐겠죠? 7,000명을 남겨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어두운 불신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제 아무리 악한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돈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남겨두십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실제로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유럽, 미국을 거쳐 한국까지 전 세계에 전해집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 것이 이방인의 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4주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선교사님 기억나시죠? 최성규 선교사님. 그분은 인도네시아 파푸아의 그 오지에서 꼼바이 부족을 위해 언어를 만들고 그리고 성경을 번역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때가 찬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11장 31절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점점 더 많이 믿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종말론을 설교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적 종말론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게 두려울까요?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아빠나 엄마 또는 우리 자녀들이 집에 올 때 좋습니까? 싫습니까? 나 남편이 올까봐 너무 무서워. 나 아내 얼굴 보는 게 막 두려워. 이런 분 계세요? 세상에 부모 오는 게 두려운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엄청난 기쁨이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우리에게 엄청난 즐거움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나 깨나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예요. 자나 깨나 주와 함께.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죠. 그럼 죽은 다음에 시작되나요? 지금 이미 주님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나 깨나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있는 그 일터에까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맛보는 거하고 완전히 흠뻑 빠져 있는 건 완전히 다르잖아요. 특이한 분들은 마트에서 이렇게 맛보면서 배를 채우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수준인데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니까요. 기대되시죠? 정말 좋으시죠? 그런 척이라도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자나 깨나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결코 도둑같이 맞지 않을 것입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실 리가 없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같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재림하신 주님을 만날 때 결코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만났는데 주님께서 너 누구니? 라고 하시면 큰일 나겠죠?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저 하나님 일 많이 했습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시면 큰일 나죠.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뭐 어떤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나 표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지는 못하죠. 오늘 대표 기도에 나온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 우리의 삶의 자세, 그 삶의 방향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게 맞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완벽하진 못하지만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럼 결코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낯설 리가 없고 주님께서 우리를 낯설게 보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모가 낯선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남겨두십니다. 남은 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약속의 백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노아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는 모든 사람이 다 패역했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방종한 타락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 노아를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부 타락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백성을 보존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혹시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이럴 때 혹시 우리는 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 정말 우리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수요 기도회까지 나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역자들 많이 남겨두고 계십니다.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반드시 남겨두십니다. 누가 남은 자입니까? 본문 5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한번 따라하시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자가 남은 자입니다. 위로부터 은혜를 충만히 받은 자가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깨달아집니다. 바로 이것이 남은 자의 특징이요, 분명한 표적입니다. 그 사람이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남은 자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남은 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 남은 자는 절대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따라하시죠.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왕비의 정치적 위협을 받고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람 왕, 이스라엘 왕,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둘째, 남은 자들은 뭉쳐야 합니다. 따라하시죠. 뭉쳐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한 2, 3만 명 모인 것 같죠? 2, 3만 명 앞에서 설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남은 자들이 뭉치면 강력해집니다. 서로의 믿음으로 큰 힘과 격려를 얻게 됩니다. 제가 요즘 성도들을 소수이지만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사업장에서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 서로의 믿음 때문에 큰 힘과 격려를 얻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연합하여 능력 있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사랑의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예배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형제자매 간에 충분한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어린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을 보면요, 가정에서 사랑을 참 많이 받았구나, 이런 사람들, 아이들이나 청년들은 얼굴에 표가 납니다. 늘 밝아요. 그리고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랑할 줄 압니다. 하지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랑도 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게 교회에서 회복됩니다. 비록 부족한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았을지라도 교회에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완전한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조건 없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 받으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 사랑의 공동체로 굳게 뭉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셋째, 남은 자들은 싸워야 합니다. 따라하죠. 싸워야 합니다. 누구랑요? 자기 편끼리는 절대 싸우는 거 아닙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때로는 혼자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혼자 남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혼자 있을 때 850대 1로 싸웠는데 이겼습니다. 진짜 짱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같은 사람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만 봅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남은 자입니다. 우리 남은 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뭉쳐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야 합니다.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남겨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순종 그 자체입니다. 다른 어떤 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 자체입니다.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죠. 어떤 때는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많이 양보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그 자체가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 자체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제 얼굴 보십시오. 경험하니까 지금 확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그 즉시로 돈벼락을 맞거나 내가 원하는 뭔가가 이루어진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순종 그 자체가 승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다음은 음이 너무 높아가지고 제가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그것은 순종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눈 뜨면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 책임지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은 것 같죠? 그런데 이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저 그대로 순종할게요. 사실은 내 안에 욕심이 있어요. 우리에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가정도 있고 내 계획도 있고 꿈도 있고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니까 필요한 것도 많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대로 살아가면, 이렇게 기도하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 자신은 물론 교회, 가정, 일터를 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도로 살면서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가? 둘째,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가? 첫째,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가? 누가 보든 안 보든. 둘째,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까지라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이러한 믿음으로 살면 순종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하나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나 깨나 주와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난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이 시대 여기에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끼리 똘똘 뭉쳐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이라면 생명까지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담대하게 나갑니다. 주여